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막막함, 두려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내 쌍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생활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생활을 상징하는 새 옷을 입혀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결코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쪽에 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을 다시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세마포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의 발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된 아들로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아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아들로서의 삶, 그렇게 너희들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생활 윤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네 가지의 생활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네 개의 쌍으로, 그래서 서로 반대말을 대비해서, 왜 반대말로 했을까요? 옛것과 새것을 대비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반대말, 네 쌍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윤리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건 뭐다?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하라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그냥 명령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제가 그래서 생활 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꼭 그걸 살아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못 살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너 하라라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모범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나는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하면 아들, 못하면 아들에서 쫓기는 이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윤리. 그래서 2개가 반대말로 대비를 시켰는데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말과 참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옛것, 그죠? 옛생활이란 얘기고, 그래서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새 것인 참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거짓말과 참말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짓말을 그럼 왜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거짓말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거짓말이 바로 죄의 씨앗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거짓말에서 나와요. 예. 그 거짓말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죠. 제일 먼저 거짓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하면 그걸 참말이라고 해요. 그죠? 그게 그대로 하면 참말이에요. 근데 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와에게 해줘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만 들으면 마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동산에 있는 다른 건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의 말을 금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말은 뭐예요? 반대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금하신 것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째째하게 그게 뭐 아깝다고 그것 안 주나? 안 주는 것. 말라고 한 그 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래서 인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안 주시고 그거 뭔가 한가를 숨기는 그런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에 하와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 참말을 버리고 거짓의 말을 이 여인이 담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말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전하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의 시작이 거짓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새 사람 됐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너는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왜? 그 거짓말로 시작돼서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그 거짓말을 담아준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참말이신 진리의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 그 참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마귀의 말, 거짓의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옛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거짓은 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 참말인 주님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됨에 있어서, 서로 지체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다? 거짓말이다. 왜? 거짓은 죄악의 씨앗이듯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일 먼저 갈라놓는 근본적인 씨앗이 뭐다? 거짓말이라.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거짓말을 해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이 교회 공동체는 뭐 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지체일 텐데 서로 안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근데 이 통일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다? 거짓말이에요. 형제 간의 거짓말, 교회 성도 간의 거짓말, 서로 지체 간의 거짓말. 그건 마치 에덴 동산을 마귀의 거짓말이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역시 어떻게 됐다?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을 버리라는, 그리고 참말을 하라.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두 개 다 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같은 뭐 반대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에 나온 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분은 악의적인 분노예요. 악의적인 분노. 그러니까 의로운,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분을 내어도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분을 내어라. 그러나 그것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리고 악의적인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분노가 다른 단어를 써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악의적인, 여기서 지금 악의적인 분노를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27절 보여서요. 에베소 4장 27절. 왜 우리가 악의적인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사실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는 건 뭐죠? 의로운 분노. 예수님은 여러분 화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예, 예수님 화내셨어요. 심지어 욕도 하셨어요. 마귀 새끼들아라는 말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욕하고. 우리는 주로 강아지를 욕으로 쓰죠. 그죠? 참 불쌍해요. 왜 강아지를 욕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욕이 더 맞는 욕이죠. 그죠? 사단의 상징이 뱀이었기 때문에 이 뱀의 자녀라고 부르는 건 꼭 뭐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최고의 모욕이에요. 이 마귀 새끼들아. 한마디로 뱀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건 최고의 욕 중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위한 욕이죠? 그를 깨우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직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으시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해요. 그럼 악의적인 분노는 뭐예요? 반대예요. 미움 가운데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에게 악담을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가 정말 망하기를 바라고, 그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악의적인 마음, 그를 미워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분노를 지금 악의적인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그런 악의적인 분노는 당연히 무엇을 갖고 가져와요? 그런 악의적인 분노는, 여러분, 그게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죠? 그 사람을 가서 한테 때려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뭘 해코지를 할까?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해요? 저거 죽여버려? 뭐 이런 악한 생각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옳거니하고 더 키워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정말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살인죄를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살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형제를 미워함에서 오는 거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십계명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22절 그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건 욕이에요. 욕.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아닌 욕.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죠?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의 시작이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분노. 분노가 나중에 죄까지 가는데 누가?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죠. 마귀가 그것을 부풀리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그들의 온갖 생각, 내가 저걸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부풀려서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살인의 죄로 나오고, 요고로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저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분노는 좋다. 그러나 악의적인 분노라면 그것은 뭐하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 마귀가 그것을 죄로 짓게 만들 거다. 심지어 뭐까지? 살인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분노는 빨리 풀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랑 성경에 유대인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지는 건 하루의 끝이죠. 그죠?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저녁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해가 지면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품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음 날까지. 이해하시죠?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해가 지면, 이제 해가 지는 저녁 6시면 그들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밤 12시. 그 밤 12시 우리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으면 밤 12시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뜸을 가지고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해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0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런 개념에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분노가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는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나갈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 사람을 정말 잘 다스리고 타일러서 바로 세우기 위한 의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하는 분노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걸 그렇게 풀지 못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뭐로 간다? 죄로 살아가게 된다.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윤리가 뭐냐? 바로 도둑질과 구제입니다. 자, 28절 말씀이죠? 같이 볼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여기 분명히 대비가 나오죠. 도둑질하고 구제. 예. 근데 뭐 이건 누가 봐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새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도둑질의 정도.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이 도둑질은 여러분 정말 막 전문적으로 터리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도둑질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의 도둑질은 그런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도둑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도둑질도 하지 말라.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이 정도쯤 어때? 라고 생각할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쓰는 그 모든 도둑질을 금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요구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의 정도는 바로 그 정도입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흥사로 바쁘게 일할 때 그 부흥사를 굉장히 말씀이 훌륭하고 좋다는 걸 알고 어떤 공무원으로 일했던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초청장을 보냈대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초청장을 보내는데, 초청장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공문서 편지지를 이용해서 써서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초청장을 그대로 다시 보내면서 거기다 답장을 썼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지는 나라에서 당신에게 공적인 일을 하라고 준 거지 이런 사적인 일에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엄연히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적으로 쓰도록 줄 게 아닌 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도덕적인 이 정도가, 이 정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이 도둑질을 아주 사소한 것을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훔치는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도둑질 나쁜 건 세상이 다 알아요. 그거는 법으로도 금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쓰는 그런 것의 사소한 거일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도둑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뭐예요? 나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훔쳐갑니까? 아니죠.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결국 내 사랑이에요. 나 사랑. 그럼 구제는 뭐예요? 다른 남 사랑이에요. 그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심지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그런 도둑질, 그런 옛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내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눠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네 번째 윤리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얘기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5장에 넘어가면 5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건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 그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더럽고 추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더럽고 추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이 곱고 그 사람의 말이 선한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곱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나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맞다면, 회개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 고운 말, 선한 말이 나오겠죠. 예, 선하다, 악하다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이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압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여러분이 새 사람됨, 옛날 같으면 옷 갈아입었으면 되죠. 그죠? 옛날 같았으면 옷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에 신발 신으면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바뀔 때 사람들은 알게 돼요.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뀔 때 여러분의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네 가지 윤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자녀들이에요. 참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참말을 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한 분노를 빨리빨리 화해해야 돼요. 악한 분노를 계속 키워서 그 죄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악한 분노가 오더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화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죠? 도둑질 하시면 안 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의 것은 허락 없이는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더럽고 추한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욕, 그런 더러운 것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윤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면 형제 간에 있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외부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교회 내에서 서로 지체 간에 먼저 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사실 포함하면
결국 또 그 얘기예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모든 윤리 계명들은 다 하나가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를 정말, 우리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왜 해요? 내가 정말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할 리가 없죠. 악한 분노를 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의의 분은 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훈계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악한 분노를 갖고 그에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든 그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그를 향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결국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더 믿음 가운데 세우도록 하는 말,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히려 선언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세요, 이제 새 사람 됐어요 라고 선언하실 텐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를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선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세워놓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옛 것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때 우리의 옛 것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악의적인 분노를 버리세요.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넣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옛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말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분만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 또한 세워주는 말을 하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다운 새 사람으로 서고 주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말, 하나님 나의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는 그런 모든 거짓말조차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진리된 참된 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악한 분노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주하는 그런 악한 분노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훔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 다른 것을 착복하는 그런 하나님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그런 고운 말을, 하나님 바른 말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서 새 사람 되어 싸우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싸움, 이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